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여행은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여행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여행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과는 다른 겸손의 왕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미래를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우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라면 종교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간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라면 왕권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왕으로서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셨고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제사장으로 또한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메시아로서의 행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의의도 제기하지 않았지만 유대 권력자들은 이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유대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왜 너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며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책 잡는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정치 권력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질문으로서 만일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신성 모독죄로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향하여 역도들의 소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전 모독죄로 끌고 가면 산헤드린 공회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즉결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로마 법정까지 가지 않고도 일을 간단하게 끝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도적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략대로 되지 않았기에 나중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모함하기를 예수가 로마와 대항해서 왕이 되려 한다라고 모반죄를 적용하고 여기에 맞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증거가 불확실하므로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러자 밀란을 일으키겠다고 위협하고 결국 빌라도는 대하에 물을 받아 손을 씻는 신용을 하면서 이 부정 판결에 대해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계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미 9장에서부터 예수님은 굳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들의 계략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법의 십자가 처형이 아니라 종교법으로 즉결 처형을 하려고 있는 이 답을 유도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 당시의 질문에 대해서 역으로 질문함으로 진리를 풀어가는 이 방식은 랍비들이 사용하는 토론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역질문은 정당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매우 간결했습니다. 4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은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인정할 수도 그렇다고 부정할 수도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인정을 하면 왜 너희들은 그러면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단지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라고 말한다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돌팔매를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이렇게 컸다라는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의 지도자들은 모르겠다라고 답을 합니다. 7절입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들이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편에도 서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목적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없고 오직 자리의 자리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진리만을 생각하고 계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진리를 전하시는 일에 열중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모든 것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해 나아가실 때 그분의 방법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진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거짓은 지금은 흥한 것 같으나 반드시 심판을 받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전하신 진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함께 불꽃같이 활활 일어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당시에 로마 전역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유대 지도자들은 점점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 시작은 주후 66년이었습니다. 주후 66년 6월에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 사상에 사로잡혀서 로마의 명령에 유일하게 불이행하는 나라가 되고 있었습니다. 연체된 세금이 점점 불어나서 이제 로마의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는 유대로부터 세금을 강제 징수하는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쳐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그 당시에 돈이 가장 많이 보유되고 있었던 것이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창고에서 로마의 병사들이 세금을 징수해서 강탈해 가는데 무려 17달란트의 금화를 몰수해 갔다라고 역사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가 금 34kg에 해당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성전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의 기능이 아니라 경제의 중심이 되었고, 그리고 돈을 환전하고 제사드릴 예물을 판매하는 곳이 되면서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전이 로마의 표적이 되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수한다는 명분하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 70년 9월 10일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단에 의해 탈환되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해체된 조직이 어느 조직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입니다. 성전이 없으니 대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실 서기관들입니다. 왕실이 사라졌으니 그들이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71명으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의 최고 결정권자들인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이루고 있던 사두개파, 이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기점으로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살지 않고 자리를 위해 사는 인생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바울은 어디 있었는가?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잠시 풀려나서 내가 서바나로 가야 하리라 자신의 땅끝으로 믿고 있던 스페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순교했으나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를 위해서 뜨겁게 불타올랐고 사명을 위해서 온 세계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에, 자기의 자를 지키는 것에 모든 삶을 올인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은 오직 자기의 재물이 있는 성전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절인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같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회피하는 대답이 아니셨습니다. 자신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소위 기득권층이라고 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시커먼 마음을 꿰뚫고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이 단호함 속에는 역으로 제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살고 있는 것이 동산과 부동산 같은 자산이 아니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은 바로 성전을 들어가면서 했던 말입니다. 성전을 몸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자산과 자기의 재물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전을 들어가면서도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은 참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유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그들은 참 자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높은 직위를 갖고 있다고, 많은 자산을 갖고 있다고 자랑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권력자들은 자기의 재물에 발목이 묶여서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번의 일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어디에 매여 있어야 하는가? 우리 모두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따르고 닮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 길에 서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좋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의 콧노래가 우리 속에서 계속 하루를 가득 채워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